시편을 묵상해가고 또 시편을 해석해가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시편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혹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요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한 편 한 편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시편 한 편 한 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편 한 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편 한 편이 배치되어 있는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편 다음에 2편이 2편 다음에 3편을 배치해 놓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살필 때에 한 편 한 편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를 그 배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을 바라볼 때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 시편은 결국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 시편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를 주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율법서와 같이 선지서와 같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시편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새기면서 시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이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누구로 바라보았습니까? 즉 궁극적 복을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시편 1편이. 그리고 시편 2편도 마찬가지죠. 궁극적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25편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순서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이 궁극적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는 그 궁극적 행복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편, 시편 8편은 인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신은 죽음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13편까지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어요. 1편부터 7편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궁극적 행복자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10편, 13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4편은요, 그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4편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18편까지는 십자가 이후에 대하여서, 십자가 이후에 그가 결국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승리하시고 그가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살폈어요. 그래서 10편, 14편부터 18편까지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편, 19편으로 넘어오면서는 국면을 바꾸어서,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또 구원을 받는가? 우리에게 그분을 통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19편부터 살펴보았습니다. 19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찾아오신 특별 계시,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계시로 말미암아,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특별 계시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편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20편과 21편은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19편은 계시에 관한 것이라면 20편과 21편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리고 21편을 통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부터 우리가 24편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시편 22편도 그리고 시편 24편도 목자에 관한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목자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결국 목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22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시편 24편은요. 영원한 목자장, 큰 목자장,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목자장.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 나의 목자, 목자장이 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흐름 이제 조금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안 나도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시편 25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25편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 선생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3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생 혹은 구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어린 양이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셨나 하면 내가 선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선생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 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시인이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가르치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도, 주의 길, 5절에는 주의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자기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연의 빛도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자연에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도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혹은 발전된 삶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의 빛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빛을 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빛도 아주 밝은 빛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빛을 따라서 양심을 통해 배우면서 양심을 따라간다 해도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이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양심의 빛을 따라간다 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하여서는 선한 삶이나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자연의 빛도 양심의 빛도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의 도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다 하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펴놓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진리를 내게 보여줄 주님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고 있다고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것 들고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도,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실 선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나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선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선생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하메트가 죽어도 상관이 없고요. 부처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만 그 선생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요?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진리를 따라 주의 도를 따라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구주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람들이 그분을 선생이라고 불렀고 주님은 내가 선생 맞다.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맞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저기서 말하는 건 구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주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정의 내리셨습니까?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하늘과 만유의 주다.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하는 구주다라고 또 정의를 내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 사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라. 먼저 그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대하실 때 어떤 분이셨는지 주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는 분입니다. 긍휼하심은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미가 자식을 품듯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인자는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언약적 약속, 그러니까 신실한 언약적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고멜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호세아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언약적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7절에서 또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기억하지 말아주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젊은 날. 그건 젊은 날일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없었던 인생, 주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우리 인생을 끝나게 만들었던 것이 죄와 허물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진짜 구하고 있는 것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구주라고 정의 내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허물에 대한 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인은 이것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가 기억해야 될 인자하심으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1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러니 우리의 죄 용서하면은 우리의 어떠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간구가 있고, 또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죄는 크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주의 이름, 그분의 본성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크심을 따라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은 죄 사함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셔서 인자한 언약적 사랑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바로 그 구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 우리는 선생과 구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세 번째는 온유함과 간구를 통해, 고백적 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자, 그의 도, 그의 진리로, 그분은 선생이 되시니까, 선하고 정직한 선생이 되시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시니까 그의 진리로 죄인들을 교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절을 보십시오. 죄인들 가운데 누구를 가르치시는가? 누구에게 그 길을 보이시는가?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을 가르치실 것인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고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진리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르칠, 진리로 가르칠 선생이 필요하지만 그 선생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들여진 성품. 본성이 있고 야생성이 있지만 주인을 만나서 그 야생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앉으라 하면 앉고 주인이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 자신이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죄를 따라 사단을 따라서 살아가던 내 자신이 주인이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랬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니 온유한 자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순종하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여 무릎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온유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구의 죄를 사하는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실 죄인이, 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시절의 어떤 죄와 허물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악이.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확대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죄가 들통이 나거나 죄를 고백해야 될 때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그 죄가 크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부터는 그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이후에 간절하게 16절부터 한번 22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모든 환난이 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환난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생이시요 구주십니다. 그러니 그 선생 앞에 배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유함으로 드리고 그 구주 앞에 용서함, 사함을 받기 위하여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19편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복음이세요. 예수는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예수는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신약에 기록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시 오실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분은 선한 목자시요 나의 목자시요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목자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은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분은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분에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목자라는 것을, 목자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생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배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부분들이 드러남으로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